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권영철 집사님 다시 뵙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 우리 학습 세례 상찬식 거행하고 또 이렇게 진행된 거 감사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육신의 생일과 세례받은 날이 동일합니다.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저는 참 많이 남습니다. 오늘도 학습과 또 유아세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26년도 전도표어 한번 외치고 그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년도 전도표어하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하면 제가 할렐루야 하고 다 같이 아멘으로 하다 두 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년도 전도표어 할렐루야. 한 26년도 전도표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귀한 주일입니다.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으심이 누구를 대신한 죽음이냐? 나를 대신한, 나와 관계가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특별히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을 포함한 성례주일, 아무리 무리하게 준비해도 헛됨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정성을 쏟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미 준비된 영과 혼의 메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영의 메시지와 혼의 메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작성한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입니다. 오늘 일찍 끝나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례식까지 있어서 또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데 아마 제 설교 끝나면 밤새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설업무하고 끝날 테니까 설업무하고. 그래서 마음 편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과 혼의 메시지를 분별하려면, 즉 다시 말하면 영의 메시지가 있고 혼의 메시지가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람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영혼과 육이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전자는 3분설이라고 하고 후자는 2분설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누가 맞느냐 논쟁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논쟁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는 2분설과 3분설 공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또 푸뉴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역이 곧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영이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포함해서 자아, 인격, 그리고 생각, 그리고 느낌, 또 어떤 일을 결정하는 지혜, 이런 것이 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은 네페시 또는 푸시케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익히 보이기도 하는 바디라고 하는 이 육이 있습니다. 육은 몸을 의미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 육체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육의 특징입니다. 즉 우리 육은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것으로 끝나고 완전히 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육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육체는 부활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할 것을. 그래서 육은 죽음으로써 한 줌의 흙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은 부활해서 주님 오실 때 부활체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과 우리의 영과 우리 하나님에게도 영이 있는데 성령님이시라고 말하는데, 즉 성령과 우리가 있는 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령은 하나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부수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 본체시다. 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같은 영을 쓰지만은 하나님의 영과는 분리됩니다. 우리의 영은 피조물의 영입니다. 바로 피조물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바로 구분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오시는 것을 내주하신다 또는 임재하신다 라고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 안에, 인간의 영에 들어오시면은, 내주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의 영이 영적으로 소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움직이게 되고 활동하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생명의 작용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영은 별개의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나의 영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변화를 받고, 그리고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나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나의 영이 소생하고, 그리고 나의 혼이 새 마음을 품으며 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영과 함께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함께해서, 육과 가까워져서 또 잘못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은 마치 시계추처럼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이분서를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이 혼을 영적인 부분으로 보신 부분이죠. 자, 짐승에게도 혼이 있다. 그래서 짐승에게 있는 혼은 사람의 혼과 다르다. 그래서 각혼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혼이 그래서 육으로 치우치면 육에 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 다음에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이 영에게 속해서 영과 함께 하면은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냐면,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성 있는
바로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끝내는 이 혼이 영과 함께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른다. 육이, 즉 혼이 육을 따를 때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를 때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작용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혼이 육으로 치우치면은 그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혼이 영 가운데로 영과 함께 하면은 지혜로워지고 또는 이 생명과 평안이 열매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역시 로마서 8장 7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역시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기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혼이 육에게도 갈 수가 있고 영에게도 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혼은 어떤 존재냐? 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시소와 같다. 저는 그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시소와 같다. 시소에 힘을 많이 주는 쪽으로 시소가 기울이게 되는 운동기구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육신과 함께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영과 함께 하기도 한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혼이 가까이 하게 되면 바로 여기는 육과 혼이 능숙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영과 혼이 가까이 하게 되면 영과 혼이 아주 교제가 밀접한 바로 시소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육의 성질은 혼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은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하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가까이 하면은 할아버지 나중에 수염도 뽑는다고 가까이 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혼과 영은 가까이 하는 쪽에서 그 열매가 바로 자주 능숙하게 된다. 그 열매가 꾸준히 열리게 된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다가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원망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분노는 좋지 않는 표현이죠. 분노는 본인에게도 어려움을 주지만은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가령 화가 나서 싸움을 한다든지 분노하게 되면 그때는 좀 시원할지 몰라요. 근데 쳐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분노하는 것도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므로 말미암아 또 어떤 통쾌감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육이니까. 육의 존재는 그러하니까. 그러나 통쾌하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분노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하면은 이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부분이 능숙하게 된다. 익숙하게 된다. 자, 그래서
자신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성장을 해서 더 분노하게 되고 더 짜증내게 되고 더 이런 일에 능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역시 이 혼이 이 영과 함께하면은 영적인 부분이 능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롭고 또 권면하고 또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긍정적인 이런 성향들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이 영적인 생각들을 영과 혼이 교제하면은 내 혼이 바로 그 부분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성향이라고 그러는데, 성향, 어떤 성향이 있느냐, 육신의 성향이 있느냐, 영의 성향이 있느냐. 자,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깨어졌다, 부서졌다, 무너졌다, 그런 말을 종종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성향이 그야말로 부서졌다, 포기했다. 마치 죽으신 어른이 아무리 가서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잖아요. 제발 일어나셔서 상속 문제가 복잡하니 상속 문제를 유언을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졌다, 죽었다 하는 말은 육신의 소욕에서, 육신의 성향에서 이제 깨어졌다, 포기됐다,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혼을 와서 건드리면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성향과 바로 이 영의 성향이 특징이 있는데, 영의 성향은 바로 겸손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늘 깨끗한 심령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위에게도 권위가 있는데, 권위가 두 가지 성향이 있죠. 하나는 주어진 권위가 있어요. 자신이 어떠하든지 그 권위가 주어진 권위를 갖게 됩니다. 원로 목사에 대한 권위가 있고,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에 대한 권위. 이 권위는 주어진 권위예요. 그래서 주어진 권위가 있지만은 또 하나의 권위가 있는데, 획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직분을 가지고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권위를 획득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의 권위가 획득치 못하면 주어진 권위로 사용하며 부딪힙니다. 갈등을 느낍니다. 서로 간에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성향이 영적인 영의 부분으로, 혼이 영의 부분으로 능숙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혼이 육신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 신앙은 머리의 신앙이다. 머리의 신앙. 또 신앙은 우리 영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슴의 신앙이 있는데, 가슴의 신앙은 그것은 혼이 영으로 함께 했다. 영과 함께 했을 때에 이것은 가슴의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좀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 육신의 신앙, 머리의 신앙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차갑고 냉정하고 어떤 딱딱하고 규격화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의 신앙이다. 걱정과 염려하기를 좋아하고 매사에 긴장하고 또 권위를 내세우지만은 그러나 막상 얻어진 권위, 획득된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 머리의 신앙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서열을 중요시하고 또 앞서기를 좋아하고 어떤 받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충고하기를 좋아하고 또는 후회하고 낙심하기를 좋아하고 또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대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육신의 열매, 시기, 질투, 분냄, 짜증, 이단, 수군수군 하는 일들은 다 무엇이냐면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슴의 신앙은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하면은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따뜻하고 이해하고 부드럽고 부족하지만은 용납하고 걱정보다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돌아가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중시하고 또 우정을 중시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잘 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의 신앙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혼의 어디로 영과 능숙하게 지내느냐 또 육과 가까이 지내느냐 따라서 우리의 많은 열매가 달려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기도했다고 해서 다 응답이 아닌 거죠. 기도하고서도 많은 부분을 큰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소리를 들을 때, 육의 혼이 육과 함께해서 육신의 소리에 치우칠 때는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거죠. 그것은 잘못된 바로 육의 소리, 혼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 혼의 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고 느끼는 큰 대답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라. 그래서 집을 팔고 싶은 생각이 굴떡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현이 일어난 집을 판매해야 되는 이 집을 팔고자 하는 남편과의 의논도 하지 않았고 또 시대적인 상황도 잘 분석하지 않고 그저 기도 중에 불끈 생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로 작정하고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집이 쉽게 매매가 되어져서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간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일이 조금 지나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집이 팔린 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육안으로 보이기에는 이 집이 금액이 2억이나 상승됐어요. 그래서 괜히 앉아서 집값의 아파트 한 채가 2억이 손해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에 따라서 손해날 때도 있고 부동산을 우리가 만지면서 손해가 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손해가 났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어쩌면은 2억이나 손해가 났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은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가 난 것이죠.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다시 기도하는데 잘 이 기도가 한 보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 급하게 팔았다. 너무 급하게 팔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며 잘 분석해 보니까 이 집을 팔리는 것은
기도했다고 다 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폈더니 결국은 자신의 감정이었던 것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신중하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혼의 소리와 영의 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혼의 소리는 급하고 영의 소리는 고요하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세미한 소리를 이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들을 때 그야말로 이 세미한 소리는 큰 소리와 같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큰 소리가 엄청난 충격이 지나간 다음에 바람이 멈추고 지진이 멈추고 불이 꺼진 후에 고요한 음성이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가 영의 소리인지 혼의 소리인지 구분하려면은 조급한가, 항상 우리가 조급할 때 뭔가 크게 놓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혼의 소리는 항상 급합니다. 혼의 소리는 바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급합니다. 그래서 영의 소리는 급하지 않고 영의 소리는 늘 잔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소리에 어떤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소리는 급하지 않고 잔잔하며 조용할 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혼의 소리는 자신을 높이고 영의 소리는 나를 낮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회를 하다가 목회의 큰 비전을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받고 이 비전대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규모와 그 다음에 시스템과 시설과 공간과 많은 부분을 최첨단으로 그래서 잘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시간이 가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받을 때 이 규모 있는 시스템 가운데서 자신이 설교를 하면 수천 명이 모아들고 그리고 또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변화가 일어나고 대단한 효과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자 바로 이것이 비전이다. 그리고 비전에 따라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 비전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교회가 점점 어딘가 모르게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험하게 되고 어렵게 되자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분의 비전을 비평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비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심이었다. 즉 다시 말하면 큰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고
또 목사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큰 그림의 가장 중심 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으로 착각을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음성은 바로 다름 아니라 나를 높이는데, 거기에 혼의 음성이 성향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영의 소리는 겸손합니다. 영의 소리는 바로 나를 피우게 합니다. 영의 소리는 나를 낮추게 합니다. 영의 소리는 나를 내려놓는 바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혼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좋아.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해. 내 기도 중에 응답받은 거 틀림없을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것을 놓치게 되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도 보면 바로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시간에 도착되지 아니하자 사울이 임의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조급한 것이죠. 사울이 조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낭패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교만, 자기 방법이 낫다는 자만, 그것이 혼의 소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왕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덤빌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영의 작용이 여러분의 움직이는 바로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말세에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해주시고 육신의 소리에 또 육신의 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정결한 영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